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천지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민족의 시작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족들의 시작에 대한 기록은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땅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시에 존재하였던 민족들과 전혀 다른 민족을 이 땅에 만들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이 땅에 존재했던 민족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만들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은 그들과 또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땅에 민족들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그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에게 흩어져 생육하여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흩어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든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탑 사건에서 본질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민족들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여러 믿음의 행동들 중에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이거를 히브리 기자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만들어가는 역사에서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 그가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그가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방 역사를 완전 다른 역사로 만들었습니다. 이방의 역사들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든지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잃지 않으면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역사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이고 아브라함이 어떤 걸 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아주 단순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이제부터 중요한 말을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신이 자기들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가장 극명히 나타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만들었던 모든 우상은 신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동물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신이 사람에게 맞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이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방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우상 숭배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이 땅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히 말을 하면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의 역사는 신이 사람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시려고 했던 또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읽었던 바로 말씀이 이거에 대한 답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상반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라틴어가 번역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이방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존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도 이 구약의 개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을 구약의 개념으로 바꾸고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고, 쉬운 말로 말을 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성공했습니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겨우 몇몇 시기,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서는 그들은 대부분의 시기에 거룩에 실패를 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시대 그들은 잠깐 반짝 거룩한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다윗 시대 한 40년 정도 반짝 거룩한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은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구약 역사에서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들은 이방인처럼 살았는데, 쉽게 말하면 거룩에 실패했는데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나 지금 있는 사람이나 미래에 있는 사람이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본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실패했다면 신약의 성도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꺼낸 주제가 무엇인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삶을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주제를 다시 가지고 나오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에스겔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겔겔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0년 포로기 동안 헉헉거렸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든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쓰셨어요. 이 에스겔 메시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중요한 말입니다.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회복의 출발점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새 영을 부으시겠다고. 그리고 그 영이 부어지면 딱딱한 굳은 마음들은 다 제거가 될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까? 부어졌어요. 언제 부어졌습니까? 구약시대에 부어진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성공할 수 있는가? 구약의 백성들은 받지 못한 성령을 신약의 성도들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성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을 했죠. 이렇게 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놓으셨다고요? 거룩한 사람으로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 이미 닮은 존재로 빚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방언을 하기 때문입니까? 그가 예언을 하기 때문입니까? 그가 능력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그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보다 본질이 있어요. 보다 본질적인 것. 누군가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으시겠다고 말하는 목적도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고,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까지 부어주심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인가?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말을 하고 거기 어디에도 능력은 없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성공은 없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화려함은 없습니다. 뭐만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로 구원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고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맺어져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9가지 열매가 맺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이렇게 해서 그래도 틀리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는 걸 막을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면 성령께서 이런 9가지 열매를 맺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여러분. 막을 수 없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못 막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면 이 열매는 필연입니다. 이 열매는요. 반드시 맺어져야 되는 거.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자비와 양선, 충선 다 못 막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라고.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에요.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로 물어봐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기본 전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결과물일까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연스러운 결과물일까요? 제가 묻는 질문이 참 아리까리하죠.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자연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기본 전제는 노력은 기본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노력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생각 이건 자연스러운 걸까요? 예, 이건 자연스러운 거여야 돼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게 기본 전제라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존재라면 이 사람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대부분 다 어른들만 계세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시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진 않으셨죠? 이 자리에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셨던 분 계세요? 물론 노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할아버지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할머니로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건 누군가의 딸이었어요. 물론 모든 자녀들이 똑같이 사랑을 받고 자란 건 아닙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게 학대와 무관심 속에 자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자라는 속에서 모든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죠.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 거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 거야. 나는 우리 아빠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나는 우리 엄마랑 같은 여자랑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은 안 살아.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 안 해. 내가 혼자 살면 살았지.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여자랑은 안 살아.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안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었을까요? 누가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엄마처럼 아빠처럼 결혼 생활하고 싶다고 할 것 같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녀일까요? 사랑을 못 받은 자녀일까요? 사랑을 받은 자녀예요. 사랑을 잘 받고 있는 자녀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와, 우리 아빠 너무 좋다. 나도 우리 아빠처럼 되고 싶다. 사랑을 받고 있는 딸은 이렇게 말해. 우리 엄마 너무 좋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녀는 사랑을 하는 부모를 닮아가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워. 오늘 보면 1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자녀가 맞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건 필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요 참 근사한 말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말씀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 안에 믿어지면 이 사랑에 가만히 있지를 않는데요. 우리를 밀어붙인대요. 밀어붙인데 어떻게 밀어붙일까? 무엇을 향하였어요? 세상을 향하여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졌는데 하나님을 향해 안 달려가는 사람은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는 건 거짓말인 거죠. 그럴 수 없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건 필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이야기 이제부터입니다.
이런 개념이 그럼 갑자기 구약성경에서 처음 나왔을까? 아닙니다. 이 개념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한 단어는 거룩이었어요. 그리고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툭 던져주시지 않으셨어요. 전제를 하나 말씀하시고 주셨어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전제를 말씀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를 확인하시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어떻게 끄집어냈는지, 내가 어떻게 홍해를 갈라놓았는지, 어떻게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는지를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결국은 핵심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받은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고백이 무엇인가가 핵심이에요. 그 사랑만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까지 오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버렸죠. 그리고 한 달간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모세가 했던 설교의 모든 내용이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게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어떤 신들 중에 하나님처럼 너희를 사랑하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신이 직접 와가지고 그 신팔과 편손으로 너희를 보호한 적이 있고, 어떤 신이 하늘을 열어가지고 만나를 먹여준 신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신이 홍해를 갈라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잊어버리면 신앙은 무서운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이 돼요. 신앙은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돼요. 모세 계속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너무 힘에 겹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속으로 또 이러십니까? 또 시작한다. 힘만 열면 힘들게 한다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언제 닮고 있어요? 우리 그죠? 우리 그러지 않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각박한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는 짐이 가벼울 것 같습니까? 저도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딸이라도 있으신 분 계시죠?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사춘기 아들 한 명에다 이제 고3 아들 한 명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 아내도 있어요. 물론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머니도 있어요. 물론 있으시겠지만. 전 장인 장모님도 있어요. 저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담임 목사까지 돼버렸어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진짜로요.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는 절대로 목사 안 되겠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목사 안 되겠냐고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는 너무 경무에 시달리는 3D 업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매주마다 설교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매주마다. 어떻게 매주마다 설교를 쓰냐는 거예요. 새벽 예배 꼭 나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요, 이 목사 일이요, 너무 좋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의 나이 때부터 소원이 그거였어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목사님 너무 부러웠어요. 경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 되게 해달라 하는 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거운 짐인데 저한테는 너무 지고 싶은 짐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감격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사랑한다는 이 감격이 있으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나온 거 아세요? 중학교도 나왔어요. 놀라셨죠? 고등학교도 나왔어요. 심지어 대학교도, 더더군다나 제가 대학원도 나온 거 아세요?
공부를 15년이나 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15년 동안 저를 기억하는 선생님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기억 못해요. 저도 어떤 선생님도 기억 못해요. 왜냐? 저를 기억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요, 모든 사람이 다 저를 기억 못 해준 줄 알았는데요, 한 분이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게 저한테는 감격이에요. 제가 왜 목사 되고 싶었는 줄 아세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 갖지 않는데, 제가 뛰어나지 않으니까, 제가 비범하지 않으니까, 그냥 말썽 안 피우고 착하니까 그냥 자기 반에 있는 학생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저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던데요. 제가 기도하면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던데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 사랑의 감격이 있으니까요. 우리 아들 녀석은 경무에 시달린다고 하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말하는 그 일이 전 너무 좋던데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명심하세요.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없이 인생을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계시다는 이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만 있으면 어떤 짐도 능히 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확신만 있으면 신앙은 절대로 짐이 되지 않아요. 그 확신이 안 드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이에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잖아요. 모세가요. 천하의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처럼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날마다 감격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가장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자기들이 그 사랑을 받았다고 못 느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특별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도 저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다가가신 적도 없고 한 번도 이적을 베풀어 준 적도 없는 이방인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이게 더 놀라워. 이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놀라워요. 제가요,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 한 적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아빠처럼 되고 싶어. 나는 우리 엄마처럼 되고 싶어. 저는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아들이었어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처럼은 안 살아. 나는 정말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그러고 자랐어요. 왜냐면 우리 아빠가 저한테 사랑 안 한 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 자라고 나서요, 아이 낳고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빠가 나를 엄청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요.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보니까. 근데 어릴 땐 그걸 몰랐어요. 아버지가 나 미워하는 줄 알았고, 아버지가 나 학대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설교하고요,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갈 때 뭐라고 하고 올라가는 줄 아세요? 1부 끝날 때? 속으로 이랬어요. 아빠 미안하다고. 나는 아빠가 나 안 사랑한 줄 알았어요. 놀라운 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줬는데요, 철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철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 사랑을 받은 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요. 쉽게 말하면 저들도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왜 믿고 싶은 줄 아세요? 저들의 인생의 짐도 무겁기 때문이에요. 자기 혼자 지기엔 너무 버거우니까 진짜 하나님이라도 계시면 그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거예요. 그딱 따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진 사람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봐서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봤는데도 믿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 있다.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엄청나게 사랑받은 사람 아닙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참, 오늘 3부는 분위기 좋네요. 2부 때는 이쪽 분위기만 좋아가지고 제가 좀 썰렁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은 짐이에요. 올 때마다 들어야 되는 얘기가 뭡니까? 11조하라는 얘기잖아요. 올 때마다 들어야 되는 얘기가 뭐야? 봉사라는 얘기잖아요. 올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좋은 남편 되라, 좋은 아내 되라, 좋은 부모 되라. 참 지겹죠. 나한테 좀 누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뭐 하라고만 하지. 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만 들어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짐일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가정생활이 같을 수 있습니까?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명령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어렵죠. 아니 도대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에 항상 기뻐할 적이 있었는가? 범사에 감사한 적이 있었는가? 있더라고요. 진짜 놀랍게도. 제 인생에 있었어요. 언제냐? 제 아내랑 연애할 때요. 저는 상식적으로 제 아내가 저 같은 남자를 선택해 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제 여자친구가 됐어요. 정말 공중에 붕 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그리고 나니까 내 아내를 보면 항상 기뻐요. 내 아내가 하는 말이 모든 게 감사해요. 근데 현실은 지금은 제가 19년 사니까 공중에서 내려와도 땅에 발붙이고 살아요. 이제 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기분 나쁘고 어떤 말을 하면 짜증나고 항상 기뻤던 존재인데 사실은 여기서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은 대상이거든 사실은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감격이에요. 감격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항상 기뻐요. 감격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해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15년 학교 다닐 동안 아무도 저한테 관심 안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능하진 않아요. 유능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유능하지 않다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제 안에 굉장히 괜찮은 거 아시죠?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아들들은 너무 훌륭해요. 그렇다 오해는 마세요.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랑과 은혜교회 어떻게 제 수준으로 이런 교회를 섬기겠어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전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뭐라고 하고 잠자리에 누운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내를 보기 전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 같은 여자랑 살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내 두 아들 같은 아들 내가 낳은 거 기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교회 제 교회 아니라 하나님 건데 저한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있는 동안에는요 놀랍게도 제 아들들이 제 인생의 짐 아니에요. 이 생각이 들어있는 동안에는 제 부모님도 제 짐 아니고 사랑과 은혜교도 제 짐 아니에요. 감격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도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닮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이제 물어봐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처럼 하랍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앞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어주길 기대하는 거라면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야말로 전형적으로 하나님에게 맞추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다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 생각이 쉬울 것 같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미워하셔야지.
세상을 안 사랑해야지 안 죽으실 거 아니냐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죽는데, 쉽게 말하면 부잣집에서요, 아들이 사랑받으면 누가 제일 슬픈 줄 아세요? 소가 슬퍼요. 아버지가 소를 잡을 거니까. 웃자고 한 말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면 예수님 죽어야 돼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절대로 세상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왜 사랑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누구에게 맞추시니까요? 하나님께 맞춰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나도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무런 강요를 안 하는데도 예수님이 자기를 내놓으신다니까요. 전형적인 거룩의 모습이세요.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맞추셔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동사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버리셨다, 드렸다. 예수님께서는 버리셨어요. 뭐를 버리셨습니까? 자기를 버리셨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자의 권위를 가지고 계셨으면 절대로 세상에 못 내려옵니다. 근데 성자의 권위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버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라는 거죠. 내 욕심, 내 생각, 내 선택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신앙의 어려움이 생기죠. 내 욕심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내 생각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가? 내 생각 버리라는 거잖아요. 내 욕심 버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렵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이 버리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를 버리실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여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 첫 번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망가뜨리는 말씀은 안 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잘못되는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섰을 때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향해서 버리라고 그러시면 버리세요. 여러분의 습관을 향해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버리세요. 여러분의 언어를 향해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버리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지,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사실 이 첫 번째 거 버린다는 것까지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따라가긴 할 겁니다. 이 두 번째 게 진짜 문제예요. 들이셨다. 쉽게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를 들여버렸대요. 드렸대요. 이게 버리는 건 수동이라면 드리는 건 적극적인 능동이죠. 제가 볼 때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버리는 수동적인 태도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능동적인 태도가 잘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쉽게 하면 내 나쁜 생각 버리고 내 나쁜 욕심 다 버려가지고 착하게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진짜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디도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친백성.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 안 짓고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존재.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이 자꾸만 신앙의 중립지대로 와요. 쉽게 말하면 죄 안 짓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뭐 하지도 않아요.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누구를 칭찬하지도 않아요. 누굴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누굴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 중립지대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정도면 괜찮다고. 그게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가대가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없죠?
자, 교육부서가 잘 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우리 시니어 부서가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없죠. 우리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다 괜찮은 사람들이네요. 그죠? 다 좋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다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교육부서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갈 생각은 없죠. 잘 되기는 원하는데 내가 할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 잘하면 좋긴 한데 내가 가서 부를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는 원하지만 내가 굳이 할 마음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린 좋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내가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버리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 나를 쓰시라고. 하나님 나를 쓰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버리심으로 출발했어요. 자기 아들을 버리셨잖아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희생이 없다면 그게 하나님 닮은 것일 수는 없죠. 좋은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로 위하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요,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내가 일할 부분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저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말하셨으니까 책임지세요. 뭐 따라하신 건 여러분 책임이지만 어쨌든 책임지세요. 올 한 해 2016년입니다. 주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열정을 다하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건 나쁜 행동 안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이고 예수님처럼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존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거룩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룩의 역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거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려야 되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이고 거기 안에는 필연적으로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이 필연적 희생 앞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두려워 떨었어요. 그게 자기의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해야 된다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심지어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이고 더더군다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버리시는 본을, 들이시는 본을,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구약 성도들이 실패했을지라도 아니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패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남편의 모습이 있기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내의 모습이 있기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있기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참 근사해요. 예수님의 손에 내 손 포개고 예수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갠다고. 뭐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 손 쓰시라는 것이고 예수님 내 발 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 살겠다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사랑과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시는 그런 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찡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의 명령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의 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의 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내게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여러분의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다시 한번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나도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처럼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